세 가지 말씀. 사람이 죽으면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시고, 다른 여인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11 제자 앞에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바울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40일 동안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전파되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막 부흥되고 발전됐습니다. 근데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날 때마다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말씀을 부활보다도 부활 이후의 삶,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다음의 삶.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를 다 봐도 항상 성경은 서신서들마다 보면 앞에는 논리적이고 이론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다음에 합당한 삶, 하기오스, 거룩한 삶을 이루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럼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믿죠, 예수 믿으면. 그럼 부활 믿은 사람은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부활 이후의 삶, 중요하죠. 말씀 나눕니다. 첫째가 답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20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답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죠. 그죠? 죄인들의 특징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그걸로 속병이 걸리고 위장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오게 됩니다. 고통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이 불안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을 얘기했대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늘 어떻게 두려울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왔다가 어저께 비행기 타고 밤에 가는데 집에 갈 때까지 전화를 몇 번 하고 문자를 몇 번 하고, 왜? 요즘 비행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두려움이 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걱정이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 염려를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으니 나도 죽일 거야. 예수님도 잡았으니 나도 잡을 거야. 예수님이 때렸으니 나도 맞을 거야. 사실 우리 인생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씻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죄를 짓고 선악과라는 나무를 범할 이후부터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으라고 안 했거든요. 죄인은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밝아요. 천국에는 빛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얼굴이 밝아요. 눈이 밝아요. 기쁘다고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이번에는 다 이제 어르신들 가고 장모님 환자만 나왔으니까 장모님 혼자 있을 때 가족 사진 한번 찍자 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 얼마나 우리들이 안 웃고 있든지 자꾸 이렇게 웃으라고. 인이빨을 내시라고. 내 말이 맞더라고. 인이빨.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인이빨. 인이빨. 아이고, 이것을 30분 40분 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몇 칸 들지. 인이빨은 웃어진다고. 이게 참 밝은 것이 좋은 거예요. 웃은 사진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몇십 번을 찍더만요. 그게 참 이렇게 밝게 산다는 것. 그런데 중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도 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때 나온 거야. 너 나 믿냐? 하나님 믿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야 가서 세컨 커밍인 지저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 집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은 다 지나. 물거품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헤벨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라.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순간적이에요. 세상 것은 찰나적이에요. 세상 것은 낡은 뉴스 필름처럼 퇴색하고 변질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이요, 얼마나 뜨겁던지 나중에 가면요 한 방에서도 안 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60, 70 먹었는데도 부부간에 쪽쪽 빨고 사탕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빨아먹어요. 전혀 청각 막 깨로 데이트할 때나 그러지. 다 부부간의 사랑도 또 세월의 흔적 앞에. 내 자동차를 처음에 소렌토를 샀을 때요 밤에도 닦고 새벽에도 닦았어요. 지금은 똥차 돼갖고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요. 자동차도 그러고 집도요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닦고 쓸고 맨날 그랬어요. 지금은 청소도 안 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제 연력학법칙 1법칙 2법칙에 의하여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해요. 연력학 제 2법칙이 뭐예요? 새 것을 샀는데 갈수록 새 것 된 것 봤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내일 모레 급해야 되면 계속 더 새 것이 되는 자동차 봤어요? 사는 순간부터 중고 가격이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질돼요. 그래서 고통과 고독과 실패와 절망과 저주의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째깍째깍 타다. 어저께 성 프란치스코 고향이 죽었다고 해서 25만 3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 죽음을 애도하면서 미국 대통령까지도 갔다고요. 그 대통령, 그 교황이 그렇게 화려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나 죽으면 30명이 아니라 3명이나 올라나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가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 인생은 가는 거예요. 교황만 갑니까? 오고는 영웅 호걸 진시황은 장생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사람을 풀어서 돈 군인들 어마어마하게 풀었대요. 오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중국 황제 책에 나오는데 단을 만들었대. 단, 황.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보니까 금이 안 변하더래요. 은이 안 변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된 것이 단환을 만든 거예요. 환. 그래서 금단, 은단, 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금, 알약, 황, 금을 섞어서 알약을 막아서 먹었는데 금 중독에 걸려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세생 그때 당시 왕들이 다 단명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유명합니다. 전 세계 불로초를 따라서 먹으려고 불로장생이라고. 그런데 몇 살 아세요? 49살에 죽어버렸어요. 요절했다고요. 알렉산더는 전 세계 땅을 헬라 제국을 다 점령해가고 땅 더 이상 주라, 전쟁할 자 와봐라. 그렇게 힘이 센 권력자도 요절해서 30대 죽었지 않습니까? 인생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10년을 카운트다운해서 500번이지만 제가 500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치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왕 사는 것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안한 거예요.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고해예요. 끊임없이 한 파도가 지나가면 다음 파도가 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어요. 돈 없는 자는 돈 없는 자로 고통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못 배운 자는 못 배우다. 인생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수만 명을 만나보고 상담했지만 다 아픔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더 힘들어하고요. 장로님도 고통스러워하고, 안수지사님도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 힘들어하고, 다 슬퍼요. 그때 어쩔 때는 그래서 인생이 슬프니까 눈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회복해 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우리 요한이가 이번에 와가지고 아빠 엄마 힘들 때니까 이거 한번 보라 해서 폭삭 수가더라 보라 해갖고 폭삭 수가더라 계속 보는데,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착하더만요. 그러니까 아이유하고 그렇게 해고 사는데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갈라지게 해요. 양쪽 집안에서. 그런데 그 정을 헤어날 길이 없어. 바다에 뛰어내서라도 건너와서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야,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모진 비바람을 몰아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왜 못 이기겠는가?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길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죄와 고통과 불의와 추악과 어둠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이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봤더니 대통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킨 대통령은 없어요. 지금은 엉뚱한 양에서 다시 청와대로 또 들어간다는 공약을 얻어 누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랬다 나왔다. 누구를 세워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편안하고 평강 혼돈하면 돼요. 사치품에 속으면 안 된다고 늘 그러죠. 디코 모닝 타다가 좋은 자동차 타면은 평안하다 하네.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20층인데 2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맨날 걸어다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치셨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딱 20층까지 걸어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다 안 그래요?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것과 평강은 달라요. 편안한 것은 세상적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가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 거예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체인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꾸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사울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 만나 달라졌잖아요. 변화된 거죠. 그런데 변질은 달라요. 여러분, 죽이 변질되면, 우유가 변질되면 못 먹어요. 여러분, 신앙도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편안한 것과 평강 다른 것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이 다르죠. 신앙생활은 늘 믿음인 사람은 창조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은 긍정이죠. 부정적인 건 뭐야? 말 들을 때마다 꼬다리를 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왜 그래야지? 부정적인 자 되지 말고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고달픕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외적인 것입니다. 성숙은 내면을 얘기해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선택해야 합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그 집에 들어가면 무엇을 먼저 비냐? 평안을 비르라는 거예요. 13절에도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강이 있지만은 평안하지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온대요. 그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도 딸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갈 때는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혈육은 많은 여인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띄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걸 바라보니까 영적인 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은 매는 줄로 성령이, 마귀는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교회를 분리합니다.
성도 간에 분리합니다. 구역을 짜게지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는 둘이에요. 블로스는 나누다. 디아블로스는 마귀 이름입니다. 마귀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똥파리입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깨끗한 곳에 있습니까? 지저분한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잡념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하면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었더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혓바닥에 달려있다.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늘 말이 부정적이고 못 살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이야. 가데스 바나의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완전히 다 이루는 창세기 언약이지만 그 한 발짝만 다르고 일주일만 가는 거리를 못하겠다. 메뚜기의 자화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차피 현실은 인간의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긍정을 택하고 신앙을 택하고 영적인 걸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평강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나무젓가락을 탁 땄더니 나무젓가락 팩 부러져 버려요. 얼마나 나무 이파리가 힘없는지. 나무젓가락 하나, 그 힘 하나도 없다. 근데 나무젓가락 그것을 한 뭉치로 해서 끊어봐요. 안 끊어져요. 그렇게 힘없는 것도 뭉치니까 하나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건 하나 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힘쓰라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했지. 도덕은 왜 하여? 도덕질해요.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짜게진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국가에 들어오면 국가가 분리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들어오면 사업이 부도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둑질합니다. 행복을 도둑질하고 소망을 도둑질하고 돈을 도둑질해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게 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긍정으로 이기십시오. 신앙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평안의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 깐죽거린데요, 감각이 없어. 그러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관식이 폭삭수가스에서 그렇게 주인이 손주가 때려 패고 아무리 해도 끄떡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양관식이가 누군지 모르지. 폭삭수가스를 나만 봐서 그런가? 여러분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넘어갑시다. 여러분, 평안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첫 마디 평강 적용해 봅시다. 세상이 주는 편안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구분 잘 하십니까? 나에게는 정말로 평강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후에 주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너희들은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보낸다는 거예요.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답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돈과 명예와 지익과 세상의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땅의 것을 바라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얘기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가는 천국은 정말로 재미없습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이 지구상에 80억이 사는데 가톨릭까지 합해야 20억이 된대요. 그러면 60억 정도가 지금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다 지옥 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자식도 나면 10손가락 꿰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겠어요. 호수교회가 여기 존재해서 롯데캐슬 6단지 5단지 이 건방에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호수교회는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늘 그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 한 명도 사돈네 8촌까지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내 힘에 의해서, 어떤 경지에, 내 노력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내 헌신에 의해서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늘 영광 보좌를 보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도 찾아가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구라.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직장이 안 되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 요한복음 15장에 세 가지를 잃었어요. 잃어버린 100마리 양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양 잃은 것, 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투자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계산법하고 틀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있는 것보다도 더 깊어. 99마리의 양을 낳아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연애 결혼하고 결혼하려면 그 동전애가 드라크마가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10개를 딱 차고 다니면 찰 숫자가 10이에요. 근데 그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졌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막 뒤져서 찾는 거예요. 찾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그 찾으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쁩니다. 그 하나를 찾은 것 때문에 기뻐요. 하나요, 하나. 또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집에 나가서 아빠 것을 미리 돈 달라고 해서 다 써버렸으면 돈이 있으니까 여자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는데 돈 떨어지니까 여자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음식 떨어져서 자기 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돼지도 안 먹는 것도 먹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은 한 발자국을 지쳐서 갈까 말까 한 발자국을 뛰는데 아빠는 10발자국 20발자국을 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상거가 먼데. 그래서 찾아가서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이롯을 내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 부활을 너만 기뻐하지 마라. 죽은 자가 살았다니 인류 역사 이래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라미드에 500년, 600년, 1000년, 2000년, 3000이 가도 그들이 살 거라 해서 피라미드에 수만 개 계단을 쌓고 수만 개 피라미드 지금도 어떻게 지었는지 불가사의잖아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 안에 그 많은 뼈다구들이 살았으니까 죽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살려고 냉동인간의 사람을 집어넣고 오래되어간 지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거라고 냉동기에 들어간 순간 냉동기에 얼어 순간 우리 몸은 뇌는 그대로 죽어버린다는 거. 물이 돼버리고 뇌가 없어져 버린대요. 냉동인간도 피라미드도 그 어떤 것도 인생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과 팔뚝씨름에서 이긴 자가 있나요?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이긴 자가 누가 있나요? 죽음과 결투하고 곤투질에서 죽음과 결탁해서 이긴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전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주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것처럼 너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사명은 무엇이에요? 나 왜 살아요? 어디서 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해서 세 번째 커미트먼트, 우리 명령이나 같습니다. 한번 답시다. 너희들은 상령을 받아라.
여러분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성령을. 여러분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가 사무엘아 모세야 직접 부른 성부 아버지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바돌로메야 요한아 직접 불렀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성령님이 신학교를 가게 하고, 성령님이 봉사하게 하고,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1000번 만번 교회 나가도 성령이 없으면 지루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카운트 따라 7시간을 기도해도 지루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달콤하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지루해요. 아직 내가 성령님이 미약하나 생각해요. 성령이 없으면 비온 구름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바람 빠진 타이어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고급 자동차의 휘발유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좋은 비싼 핸드폰에 충전이 안 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불없는 화로가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르하우 숨결이라는 거예요. 숨 안 쉬면 3분이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숨을 안 쉬면 육신이 죽은 것처럼 영적인 호흡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얘기했어요. 르하우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와 짐승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숨결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했어요. 여러분 다른 보혜사 굉장히 여러분 헝겊과 이것은 달라요. 이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것은 이것도 다른 거예요. 헬라 언어는 참 분석적이에요. 근데 여기 알로스 헤테로스라고 그랬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 이것은 뭐냐? 똑같아. 이 소리 다 나온 거예요. 한 사과나무에서 이 사과와 이 사과가 맛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는 게 그 보혜사가 답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그리고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었어요.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 속에 있고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 따릅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이 오시면 상상지도 못한 것들이 생각나라고 했지만 금요일 날에도 간증했습니다만 조지 워싱턴 커버가 요즘에 늘 마음에 생각이 나요. 여러분 목화 농사를 미국에서 지었는데 목화가 다 쫄딱 망해서 폐마가 망신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에서 잘 되는 것은 땅콩이에요. 땅콩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땅콩이. 그래서 땅콩을 여러분들이 심으면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땅콩을 심어서 땅콩 똥똥똥 땅콩이 그래갖고 땅콩 풍년이 됐는데 땅콩을 싸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하도 땅콩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팔을 걷어치고 와가지고 조시 워싱턴 커봐야 요놈아 네가 땅콩을 씹어서 네가 박사냐? 박사가 돼갖고 이걸 사람을 다 죽이냐? 그래서 땅콩을 심어서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뭐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가 땅콩을 들고 밖에 나서 하늘의 뷰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땅콩 농사에서 땅콩은 잘 됐는데 이 땅콩을 뭐 해야 했습니까? 다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쓸데가 없어서 하다니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조지 워싱턴 커버야 걱정하지 말고 네 사무실로 땅콩을 들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무실에 갖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내가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300가지를 만들었어요. 300가지를.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조지 워싱턴 커버를 땅콩 박사를 쳐보세요. 그래서 그걸 들고 허름한 다 떨어진 가방에다가 땅콩 106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대요. 땅콩이 하도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 하니까 국회에서 연설을 듣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경비가 야 여보시오 어디가? 가죠. 나 여기 국회에 연설을 하는데 이 양반 보소 생긴 꼬라지하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가방은 다 떨어지고 안 돼.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경비가 알아보니까 오메
집사람이 오늘 감사야. 그래서 옷 다 떨어지고 신발 다 떨어지고 가방 다 떨어진 걸 국회 강대상에 서서 다 연설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할아버지가 청소하라나 뭐냐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더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국회의원님들 이것은 땅콩으로 말하는 버터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이것은 땅콩으로 말하는 이것은 샴푸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치료제입니다. 땅콩으로 만든 머리 나는 것입니다. 이건 땅콩으로 만든 암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뭐지 또 땅콩으로 만든 음식 버터입니다. 땅콩으로 만든 것입니다. 땅콩으로 106개 나 오늘 할래요. 그냥 땅콩으로 만든 것입니다. 땅콩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땅콩으로 만든 것입니다. 106번을 한 거예요. 106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속닥속닥 하다가 얘기를 듣는 거야. 기가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콩 박사 300가지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땅콩 박사가 여러분 땅콩 하나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땅콩보다도 500가지 1000가지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오셨을 그가 성령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나 뭐하는 모든 것을 믿으신 분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살아가도 그 성령님 땅콩 조지 커버 워싱턴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사업장을 알려주십니다. 돈벌이를 알려주십니다. 앞날을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베트남에 오니까 내가 선교사 있는데 한국 사람이 50년대 60년대로 못 살아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오신 분들마다 목사님 돈이 보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사업은 사업장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심 받고 생각나게 하셔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으로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국부적입니다. 성령님이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를 보내준다 했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합시다.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윤 대통령, 어떤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6월 3일 대통령, 앞으로 오고 오는 대통령 언약 못 지켜요. 믿으세요. 내 말을 못 지켜요. 나도 못 지키고 여러분도 못 지켜. 2025년 계획과 플랜 딴 대로 한 달 계획, 주말 계획, 주간 계획, 하루 계획 한치 앞을 모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세상을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령인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초이스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머스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예요.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되고 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의무입니다. 의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령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사업장도 직장도 흥하고 번창해서 4월달 5월달에 일생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나 성령 있나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았나요? 적용 말씀이었나요? 자, 우리 세 가지를 보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버지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 세상을 보내받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 받아서. 여러분 늘 얘기해요. 성령은 얘기가 솜사탕 500원짜리, 알사탕 600원짜리, 빵 하나 사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뭐 돈 주고 뭐 있어? 하나 카드 하나 주면 지 마음대로 사 먹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성령님. 땅콩 하나 가도 300가지요. 지금도 여러분 개발하면 수천 가지가 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이에요. 무궁무진. 바둑 못뛴 사람 5목 정도 뜁니다.
근데 바둑 뛴 사람은 한 수 노는 것에 벌써 10개, 20개, 100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이에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지금도 땅콩 300개가 아니에요. 1000개, 10,000가지가 땅콩으로 개발하고 남을 수 있어요. 땅콩뿐이요, 고구마, 감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부활 후의 기적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